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그때 예배 때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또 예배 드리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또 찬양대가 또 같이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또 아쉬움인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무수한 찬양들과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받은 어르신들 답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너무 걱정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다가 인생의 좋은 시절을 다 보낸 것이 너무 아쉬우시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은 내가 걱정하더라도 해결될 일이 아닌데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땡겨서 걱정하는 바람에 인생의 좋은 그 시절을 다 지내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게 너무 후회되고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사실은 인생의 황혼기에서 가장 후회되고 아쉬운 일이 되는 거죠. 인생을 걱정으로 허비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날 한날을 선물과 같이 보아야 하겠지요. 비록 오늘 여전히 버겁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한 번도 풀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오늘 인생에 맞닥뜨린 이 삶의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특별히 누구와 함께 풀어야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걱정거리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을 복되게 하는 선물이 3가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하셔서 주신 선물 그 첫 번째는요,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러나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가장 큰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복된 선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기뻐서 기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쁜 일이 너무나 내 주변에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이 그대로 딱 나한테 주어지고 맞춰질 때, 마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좋은 옷집에 가서 나를 위한 큰 산, 나만을 위한 맞춤 옷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조건들이 딱딱 맞춰질 때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기쁨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리 길지 않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성경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16번 나옵니다. 이렇듯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는 그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주제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기뻐하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서로가 같이 교회로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편이 정말 이렇게 16번이나 넘치도록 기뻐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들이 다 맞춰질 때 그때 기뻐하잖아요.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보다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재수를 1년 해본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력고사를 보고 딱 학교를 전기대 후기대 다 떨어졌을 때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교회도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1년 있다가 학교를 딱 이제 합격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때는 또 너무 해피하고 행복해요. 우리가 아는 기쁨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조건 지어지고 나한테 딱 주어지면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지만 기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요, 로마로까지 호송되어져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감금되어져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풀려날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곧 이 재판을 통하여서 죽게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1장 23절에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고난을 겪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형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감사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가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무엇 때문에 인생이 기쁜지를 분명히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지를 저 로마 감옥 깊숙한 곳에서 풀려날 그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한 죄인의 신분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고난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배웁니다. 인생의 기쁨은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어쩌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10살짜리 아이들, 20살짜리 20대 청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어른들이, 70세 80세 어르신들이 그렇게 인생은 참 아름다워, 인생은 더 살만해, 나 더 살고 싶어 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르신들이 그러죠. 우리 아이들, 꼬맹이 10살짜리 애들, 10대 아이들, 20대 청년들은요, 인생이 아름다운지를,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요, 그 나이 때는 잘 몰라요. 청년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근사할 때가 20대, 30대인데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청년들 보면, 저 같은 청년들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참 좋을 때다. 너는 참 좋은 때를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우리 애들은 또 어른들 또 막 이상한 얘기 한다고 막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젊은이의 인생을 보면서, 그 시절을 보면서 왜 아름답다고 그럽니까?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나 지금 학교 문제도 있고 취업도 안 되고 진짜 취업문이 바늘문이고 사는 것도 너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줄 게 많은 그런 내가 금수저도 아닌데 내 인생이 뭐가 아름답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세월을 다 거쳐온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 그 20대가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시절이잖아요. 그 30대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 40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 시절을, 그 세월을요,
각각의 그 세월의 어려움들과 그 시절을 다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학교 다닐 때가 너무 귀하고 행복하고 20대 때가 너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30대 40대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배우신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정말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인생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감사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1월의 첫날, 우리 첫 주일을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요, 올해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훈받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배운 게 뭘 배우셨어요? 예. 참 세상 살기 어렵다 라는 거를,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로운 실패와 무너짐이 인생에는 대단히 많다, 인생이 그래서 마치 지뢰밭 같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가기 힘든 삶을 통하여서, 모이기 힘든 세월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 기뻐함을 배우고,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차 한잔하고 식사 함께하고 같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우리 인생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시험의 때를 통과하면서 인생에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인생을 진짜 감사하게 하는 것을, 이게 돈이 아니고 이게 물질이 아니고 이게 내 어떤 성취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2020년 언제 또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사실은 이렇게 참 답답한 때를 살면서 이때 여러분 기쁨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기쁨과 감사는 오늘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사실은 더 귀하게, 더 절실히 깨닫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 중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하는 태도가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족은 언제 배우게 되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나 이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해라고 하는 이 태도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궁핍할 때 배우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가난해지시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궁핍할 때, 내 삶에 뭔가 부족함이 있음을 내가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자족이구나, 감사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11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주해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우선 그런 형편에 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 봐야지. 배고픔에 처해 보고 궁핍한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봐야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인지. 비록 감옥에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고 만남도 제한되어져 있고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이 참 만족하고 감사하구나라고 하는 자족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궁핍할 때, 부족할 때요, 이만큼만 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아요. 부족할 때, 없을 때야, 내 삶에 가난하고 곳간에 들인 것이 없을 때야 깨닫는 것이 인생의
자족이라는 거예요. 이 자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요. 탐식, 탐닉, 탐식이 아니지. 탐닉 혹은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탐닉 혹은 이 방종은 자기 욕망이 만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만족이라는 큰 개념 안에요. 한쪽 편에는 자족이 있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궁핍하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한편에는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만 만족하는 탐닉과 방종이 있습니다. 이 탐닉과 방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이 부자가 가을 거지를 다 끝낸 다음에 자기가 거둬들인 거에 비하여서 곡식 창고가 작아서 다 들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은 그 곡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또 헌금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곡간을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결정을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거둬들인 모든 열매를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 영혼이 이제 만족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시지요.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탐닉하고 방종하여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으로 다 그득그득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는 세상의 욕망과 허영으로는 우리의 심령을요, 우리의 삶을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족의 목적과 그럼 자족의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이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성도가 깨닫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난함도 부함도 그 환경에 처하며 살아가며 수고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배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결코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 가을에 결실하고 곳간에 쌓아드리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와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족을 배우십시오. 오늘 우리가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실은 막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배우고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아버지들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사실은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많이 가난하고 그리고 문명적으로도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만 여러분, 삶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어르신들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한다, 더 자족한다라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참 희한해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더 잘 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 이제 상대적인 상대적인 가난이란 개념을 붙여가지고 지금 어쩌면 우리가 더 가난한 거다, 아버지 세대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전보다 잘 사는 거 맞지요? 우리가 이전보다 안전한 거 맞죠? 이전보다 누리는 거 훨씬 많아요. 저희 어르신들 세대에 목회하시면서 목양실에 이제 컴퓨터 한 대 놓고 인쇄 이제 주보 만드시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 뭐 행정이라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386 컴퓨터, 486 컴퓨터 그것도 되게 비쌌는데 그런 거 놓고 이제 쓰셨단 말이에요. 지금요 저 같은 목사들이요 누리는 거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설교할 때 태블릿도 들고 올라오고 목양실 가면은 이따만한 모니터 달려 있는 컴퓨터 따로 있고 노트북 따로 있고
집에 가면 방방마다 또 이렇게 애들 컴퓨터 다 따로 있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제가 설교를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한 3배, 4배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사역을 3배, 4배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해가지고. 우리 세대가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족하고 진짜 만족하고 기뻐하느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냐, 못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만큼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마치 내 능력인 양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족의 비밀, 일체의 비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겨운 때를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큰 은혜이다, 자족하기를 우리가 배우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는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처럼 극심한 가난과 여러 많은 시험의 환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건강의 염려와 위기 가운데 있든지 간에, 코로나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도는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자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3번째는요, 같이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형제의 괴로움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저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같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은 찾아가서 왕래하면서 안부를 나누고 인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교회로 같이 모여 살아가고 예배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에는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살펴봤지만 기쁨을 남발하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쁨을 좋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근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바울과 함께 편지를 써서 왕래하고 오고 가면서 연락하는 빌립보 교회 역시도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환난에 어쩌다고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자비량 사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사역에 필요한 것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고 이 복음을 듣는 교인들에게 짐지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역에서는 순회하면서 각종 철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학문과 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돈을 받아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혹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처럼 돈 받고 파는 것과 같은 저 사람들의, 그 순회 교사들의 그것과 똑같이 되기를, 사람들이 오해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별히 공짜로 나눠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오는 연보는요, 그가 받아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오는 연보를 2번 받았다라고 말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대표자를 통하여서도 연보를 받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바울이 연보를 받은 것,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연보를 받은 것을 3번 확인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연보를 받느냐? 자기의 원칙을 깨가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오고 가면서 자신의 사역과 삶에 함께 참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보로 여기며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그 연보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다. 물론 진짜 감옥에서 풍족하기 때문에 풍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 형편 가운데 나는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풍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받아야지 서로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때가 있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도움을 줄 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형편이요, 상당히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극심한 환란이 있고요,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고, 그들이 정말 가난한,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드린 연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하여서 드린 헌금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거는 진짜 금액,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풍성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릴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해서 바울은요, 이것을 기꺼이 3차례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신비롭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는 이들이 오히려 그 시험과 가난이 원인이 되어서 넘치도록 연보하며 도울 수 있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환난의 시험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저 사람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헌금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인이 있었던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지중해를 다 지나가지고, 배 타고 지나고 먼 길을 육지로 걸어가지고 오랜 여행을 하고 와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 차례 왕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옆 동네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상황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빌립보 교인들이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육지로 걸어서 왕래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헌금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고받는 편지와 헌금은요, 연보는요, 그냥 그게 편지하고 연보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거기 녹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삶에 함께 동참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괴로움에, 당신의 수고에, 당신들의 삶에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듯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받으며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만나야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서로 대면하여 보기를
힘쓰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처해 있는 사정이 달라서 교회는 많은 환난, 시험의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고,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중에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힘써서 먼 길,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 애를 써야만 하는 그 위험한 길이지만은 찾아가고 왕래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이전처럼 왕래하고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라도 따뜻한 밥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아니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연락하고 왕래하기를 힘쓰고 카톡도 하고, 한번 손편지도 한번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서로에게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성도에게 보내고 목장의 식구들에게 보내고 하여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자족하고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들의 연보와 왕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마음을 다하여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3번이나 연보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얼마나 서로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족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녹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이 함께 겪었던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또한 깨달았어요. 형제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그 삶과 어려움들과 사역에 참여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위기와 걱정거리들이 때로는 가난함과 병들고 배고픔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